어떤 분이 저에게 카톡으로 좋은 글을 보내주셨는데 오늘 설교 주제와 맞는 글이 있어서 설교 서두에 그 내용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사람이 살아가는데 최고의 자산은 좋은 사람과의 관계입니다. 귀인과 은인은 드물게 있지만 악인과 천인은 흔히 널려 있어요. 관계는 관심을 먹고 자라고 관계는 한번 형성되면 영원히 지속되는 자동시계가 아니라 수시로 애정과 관심으로 보살펴주지 않으면 바로 멈춰서 버리는 수동시계입니다. 관심이 없어지면 관계는 경계로 바뀌어집니다. 관심은 애정을 먹고 관계를 만들지만 무관심은 경계에서 벽을 만듭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에서 따뜻한 정을 주고받는 진정한 인간관계가 그리운 요즘, 서로 기대며 평생 동안 함께 갈 수 있는 사람은 그저 그냥 만나지는 게 아닙니다. 그러므로 마음을 아낌없이 주고받는 정이 우러나는 관계, 그야말로 진정한 인간관계를 만들어서 오늘도 좋은 관계로 가급적 명품 인생으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들의 바람은 아닐런지요. 실제로 이 신앙생활이나 사회생활이나 가정생활 모두 정말 중요한 것은 인간관계입니다. 세상적으로 아무리 성공한들 뭐합니까? 그 성공을 아무도 기뻐해 주지 않는데, 그 성공을 함께 나눌 사람이 없는데 그게 성공입니까? 그래서 좀 속된 표현입니다마는 주님을 믿고 본받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 살 때 최소한도 꼰대 소리는 듣지 않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은 바울 사도가 디모데에게 일러준 교회 생활 기본 자세에 대한 가르침입니다. 신앙생활을 한마디로 말한다면 교회 생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오늘도 회당을 중심으로 해서 삽니다. 그래서 유대인들 10가정이 모이게 되면 회당을 세우게 되고 그들의 삶의 중심에는 회당이 서 있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인들은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살아갑니다. 따라서 우리들이 교회 생활을 어떻게 하는가는 이것이 신앙의 본질이고 또 매우 중요한 신앙 자세가 됩니다.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상당수의 사람들이 교회 생활하면서 시험을 당하고 상처를 받습니다. 그래 믿음을 잃어버리기도 하고 낙심하여 교회를 떠나기도 합니다. 이럴 때 흔히 하는 말이 우리들이 주님 보고 믿음 생활하지 사람 보고 믿음 생활하느냐고 반문을 합니다. 물론 주님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믿음 생활하지요. 그렇지만 교회 안에서 사람과의 관계는 하나님과의 관계 못지않게 아주 중요하다고 하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께도 잘해야 되지만은 사람에게도 잘해야 된다는, 이 양자 관계를 잘해야만 진짜로 믿음 생활 잘하는 것이죠. 어떤 사람은 성질이 너무 급해가지고 조금만 기분 나빠도 화를 버럭 냅니다. 이런 사람들이 대개 하는 말이 뭡니까? 나는 화는 내지만 뒤끝은 없어. 물론 뒤끝이 없는지 모르지만 자기가 화를 내므로 이미 상대방은 엄청나게 상처를 받았어요. 이것은 어떻게 할 거예요? 따라서 우리는 오늘 본문이 제시하는 교회 생활의 기본을 잘 실천해서 주변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이루면서 믿음 생활을 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 17절 말씀에 잘 다스리는 장로들은 배나 존경할 자로 알되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에게는 더욱 그리할 것이니라. 잘 다스리는 장로는 배나 존경할 자로 알라. 이 말씀을 하게 된 전제 조건이 뭔가? 지도자가 아닌 보통 사람도 존경하라는 것입니다. 교회에서는 모든 사람을 귀하게 여기고 존중하고 존경하라는 것입니다. 상대방이 지도적 위치에 있지 않거나 대단한 사람이 아니라고 무시하거나 함부로 하고 비난하는 것은 잘못된 태도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은 무엇보다도 사람을 존중해야 돼요. 여러분, 좋은 사회는 어떤 사람입니까? 좋은 사회는 사람을 존귀하게 여기는 사회. 소위 선진국이라고 하는 나라 대부분 인권을 존중하죠. 말을 함부로 하지 않습니다. 요즘 짐승까지도 아끼고 사랑하지 않습니까? 빌립보서 2장 3절 말씀에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신앙생활하며 상대방을 존귀하게 여기지 않으면 교회 생활을 바로 할 수가 없습니다. 아주 엉망이 되어버립니다. 다른 사람을 존경할 줄 모르면 그 사람의 신앙은 잘못된 신앙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신앙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성숙하면 성숙할수록 겸손하고 자기를 낮추기 때문에 그렇죠. 저 사람은 나보다 낫다, 나보다 더 열심히 한다, 신앙심이 좋다, 인격적으로 낫다, 본받을 점이 많다, 엄지척을 하면서 최고다. 이럴 때 대인관계가 바로 되게 되고 사람을 만나는 것이 반갑고 기쁘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은혜 받았다 그러는데 은혜 받은 것이 과연 뭡니까? 은혜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귀하게 여겨지는 거예요. 은혜 받으면 사람 만나는 것이 반갑고 즐거워지는 거예요. 사실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세상을 보면 모든 것이 다 달라져 보이는 거예요. 아름답게 보이고 좋게 보이고 귀하게 보이고 사랑스럽게 보이고, 그래서 우리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다 좋은 말만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음식을 먹을 때 건강한 입맛을 가진 사람은 맛있다고 반응하잖아요. 저는 집에서 요리를 해 먹지 않으니까 대신 음식 먹는 프로를 보면서 대리 만족을 하는데, 요즘 TV에 잘 나오는 백아무개 씨 있잖아요. 음식 먹는 거 보면 진짜 맛있게 먹더라고요. 또 맛있다는 표현도 얼마나 잘합니까? 그런 모습이 은혜 받은 사람의 모습이라는. 반대로 은혜 받지 못하면 어떻습니까? 먼저는 교만해져요. 교만한 사람은 한결같이, 그 은혜를 받지 못한 사람들은 교만해요. 자기만 옳고 자기 생각이 바르다고 생각하는 것이. 그래서 모든 사람하고 부딪히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을 무시하고 함부로 말하고 상대방 하는 것 다 부정적으로 보고 따지고 비판하고 잘못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은혜 받지 못한 사람은 고독하고 외로울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 생활의 가장 기본은 은혜 받고 겸손한 마음으로 성도 간에 서로 존귀히 여기고 존중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 원리 위에서 바울 사도는 다음 단계를 말씀합니다. 잘 다스리는 장로들은 배나 존경할 자로 알라. 그렇습니다. 일반 성도들은 서로 존경하라 했습니다. 그리고 잘 다스리는 장로들은 배나 존경하라 그랬어요. 여러분, 지도자를 존경한다고 하는 것은 조직 생활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도자를 무시하고 함부로 하면 그 조직은 존립할 수도 없고 발전할 수도 없어요. 교회 지도자를 무시하고 함부로 하는 교회가 사랑이 넘치고 부흥하는 거 보았습니까? 불행하게도 저희 교단 아직 몇몇 교회가 분규가 해결되지 못하고 치열하게 싸우고 있는데, 한때 전국적으로 주목받는 그런 부흥하던 교회였어요. 그런데 교회가 싸우게 되니까 교인 숫자가 반 이하로 확 줄었어요. 교회 생명력, 활기, 사랑, 열심 다 잃었어요. 싸우는 교회에서 무슨 은혜를 받겠습니까? 싸우는 교회가 무슨 하나님의 비전을 붙잡고 일하겠습니까? 오늘 우리 시대의 가장 큰 문제는 지도자에 대해 함부로 말하는 것입니다. 지도자에 대한 존경심이 없습니다. 지도자를 너무 쉽게 생각합니다. 자기와 생각이 다르다고 그냥 대들고 싸웁니다. 그러나 분명하게 아십시오. 어떤 조직이든 어떤 기관이든 지도자의 위상이 바로 서지 않으면 유사시 그 조직은 무너지고 와야 되는 것입니다. 유사시의 지도자의 역할이 뭔가? 우리 모두가 살고 나라가 사는데 절대적인 그런 영향을 끼치는 것이죠. 여러분, 6.25 전쟁 때 만일 메가더 장군이 없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오늘의 대한민국이 있었겠습니까? 메가더 장군이 감행한 이 인천 상륙 작전은 사실은 성공할 확률이 극히 낮아서 그의 참모들도 그냥 아주 대들다시피 그렇게 반대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메가더 장군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확신을 가지고 이 작전을 밀어붙였어요. 그 결과 전세가 역전되지 않았습니까? 임진왜란 때 이순신 장군, 이분이 없었다고 한다면 우리나라 역사는 엄청나게 달라졌을 것입니다. 산술적으로나 전술적으로 도저히 상대가 되지 않는 싸움을 이순신 장군은 전략을 잘 세워서
23승, 23전 23승 한 번도 패하지 않고 나라를 구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지도자는 절대적으로 필요하고 우리에게 정말 고마운 분이죠. 우리들은 지도자에 대해 반감을 가져서는 안 될 것이, 성경 말씀처럼 지도자를 존경해야 하는 것이. 성경 말씀은 부모님에 대해 공경하라 했습니다. 여러분, 부모님과 자식은 사실은 수평적인 관계가 아니에요. 수직적인 관계예요. 자식은 부모님에 대해서 자기보다 높고 귀한 분으로 알고 공경해야 하는, 이 공경한다는 말과 존경한다는 말은 같은 말이에요. 영어로 이 honor라고 하는데 이것은 높이는 사랑을 말하는, 상대방이 나보다 높은 위치에 있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윗사람에게는 경어, 존댓말을 쓰잖아요. 행동거지도 함부로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자식이 부모님에게 함부로 말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더욱이 폭력을 행사해서도 안 된 거예요. 마찬가지로 성경은 교회 지도자를 존경하라고 했어요. 지도자를 대할 때 이분은 우리 교회를 위해 꼭 필요한 분이다. 교회에 참으로 헌신하신 분이다. 저분들이 수고해서 오늘날 교회가 이만큼 부흥했고 평안하고 사랑이 넘치고 교회가 너무너무 좋다. 지도자에 대한 존재감, 역할, 로고를 인정하고 순종하는 것, 이것이 존경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여기에서 한 단계 더 나아가서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에게는 더욱더 그리할 것이라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선포하는 목회자는 일반 지도자보다 더 존경하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교회의 관계는 3단계로 말하고요. 성도 간에는 서로 존경하라. 잘 다스리는 지도자는 배나 존경하라. 세 번째로 말씀을 가르치는 목회자는 더 존경하라. 이렇게 해야 교회 생활이 바로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 말씀을 가르치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나에게 전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귀해요. 여러분, 목회자와 성도의 관계는 보통 관계가 아니에요. 이것을 신학적으로 표현하면 카리스마적 관계라고 말합니다. 마태복음 10장 40절 이하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 보내시는 이를 영접하는 것입니다.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요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한 것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생각해 볼 때 목사의 말을 듣고 그 말을 받아들이는 것은 뭐와 같아요? 우리 주님을 영접하고 주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과 같다는 것이죠. 그래서 목사의 직분이 귀한 것입니다. 여러분, 목사를 존경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가 없어요. 이 말은 목사를 단순히 신격화하고 절대화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목사하고 관계가 좋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먼저는 설교를 들을 수가 없어요.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적으로 받아들이는 옥토가 되지 못하는 거예요. 내 마음이 옥토가 되지 못하니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으니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없고 내 마음대로 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요구하시는 그런 열매를 맺을 수가 없는 것이죠. 우리가 은혜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듣기 위해서는 목회자와 좋은 관계를 가져야 된다. 아마 세상에서 가장 은혜 받기 어려운 사람은 목사 사모 아니겠어요? 사모는 목사의 모든 것을 다 알잖아요. 잠버릇 나쁜 것까지 알아요. 저도 집사람이 살아있을 때는 항상 긴장했어요. 잘못해가지고 집에 들어가면 말은 잘하더만요. 여러분, 자기 남편의 허물도 있고 또 단점도 다 알면서도 그 말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고 받아들인다고 하는 것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그래서 저는 여인 중에 최고의 여인은 누군가? 이 성경에 나오는 인물 중에 최고 여인은
사라라고 생각해요. 베드로 사도도 경건한 여인을 꼽을 때 이 사라 여인을 예로 들잖아요. 물론 아브라함 믿음이 좋기는 했지만 그렇다고 완벽한 사람은 아니었잖아요. 단점이 있었고 허물이 있었어요. 가나안에 기근이 들어갈 때 하나님 앞에 물어보지도 않고 그냥 애굽으로 갔는데 애굽으로 가다 보니까 걱정스럽잖아요. 그 사람들은 하나님을 모르는데 나를 해치면 어떡할 것인가. 더더군다나 아내가 굉장히 예뻐가지고 말이에요. 예쁜 아내하고 사는 사람들은 항상 긴장한다 그러더라고요. 앞으로 누가 나에 대해서 여보 물으면은 나를 남편이라 그러지 말고 오빠라고 그러시오. 그래서 오빠 부대 시조는 아브라함이라는 거예요.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남자가 다른 것은 모르더라도 이 한 몸좀 바쳐서 지켜야 될 것은 자기 아내 아니겠어요? 설령 자기가 죽는다 하더라도 당당하게 나서서 나는 이 사람 남편이요 함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그렇게 하지를 못했어요. 여러분, 집에 도둑이 들어왔어요. 누가 나가야 되겠어요? 남편이 나가야 되지. 근데 아내가 옆구리를 찔리면서 여보 당신이 나가봐. 무슨 권위가 서겠어요? 아브라함은 사실 남편 구실을 제대로 못했잖아요. 그럼에도 사라는 아브라함을 뭐라 그랬어요? 우리 같았으면 왼수, 철천지 왼수 그랬을 테인데 사라는 아브라함을 주라고 했어요. 보통 사람들은 욕하고 비난했을 거예요. 그러고도 당신이 내 남편이냐고 대들었을 것인데 사라는 대단한 믿음의 사람이. 갈라디아서 4장 14절에서 바울은 매우 중요한 말을 합니다.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으되 이것을 너희가 업신여기지도 아니하며 버리지도 아니하고 오직 나를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또는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영접하였도다. 성경학자들은 바울에 대해서 생각을 해봅니다. 바울이 아팠다고 그러는데 무슨 병을 앓았을까? 그러나 이 자기가 앓고 있는 병을 사단의 가시라고 말한 것을 볼 때 아마도 바울은 간질병을 앓지 않았는가 그렇게 추정되는 것이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설교하는데 예배 시간에 설교하는 그 과정에 간질병이 이제 발작을 해가지고 입에 거품을 물고 쓰러졌다면 어떠겠어요? 보통 사람들 같으면 목사 내보내야 한다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갈라디 교회 성도들은 바울을 업신여기지도 않았고 버리지도 않았어요. 오히려 천사처럼 아니 주님과 같이 영접하고 높여들었어요. 그러니 갈라디아 교인들이 대단한 것이죠. 바울의 간질병을 보면서 그들이라고 할 말이 없었겠습니까? 바울 선생 남의 병 고치지 말고 자기 병이나 제대로 고치고 일하시지 시비거리가 될 수 있었어요. 그러나 갈라디아 교인들은 바울을 존경했어요. 바울 사도는 이것을 매우 고마워했던 것이죠. 로마서 16장 4절에 브리스가와 아굴라 부부가 나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바울 사도를 위해서 자기 목이라도 내어놓을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사람에게 목이 여러 개입니까? 하나밖에 없지 않습니까? 하나밖에 없는 목을 내놓을 만큼 브리스가와 아굴라 부부는 바울 사도를 존경했어요. 그리고 바울이 가는 곳곳마다 이 부부는 바울을 늘 따라다니면서 수행하고 바울을 귀히 여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선교 역사에 그런 위대한 열매를 거둘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교회상은 물론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동시에 목회자와의 관계도 중요합니다. 목회자를 존경하지 않으면 결국 그 신앙이 엉망이 되어버립니다. 왜 그래요? 이 신앙생활의 본질이요 핵심인 자기가 꼭 들어야 될 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 목회자를 통해서 듣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결국 나의 신앙생활이 바로 되고 유익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가르치는 목회자를 존경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으로 바울은 목회에 전려가는 목회자의 생활을 보장하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보면 18절 말씀에 성경에 일렀으되 곡식을 밟아 떠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 하였고 또 일꾼이 그 삭슬 받는 것은 마땅하다 하였느니라. 그렇습니다.
목회자는 목회에 전념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요즘 세상은 멀티시대라 그래가지고 한 사람이 여러 가지 다양한 일들을 합니다마는 사실은 자기가 가장 잘하는 일에 전념하면서 서로가 도와가고 공생하면서 사는 것이. 요즘 취업하기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또 일자리도 많지 않아요. 사람마다 욕심 버리고 적절하게 일을 좀 분담해가지고 많은 사람이 같이 살아가는 방식을 찾아야 할 것입니다. 아무튼 오늘 바울 사도의 권면의 요지는 목회자가 목회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교회는 목회자에게 목회에 필요한 것을 전적으로 제공하라는 말입니다. 어떤 교회는 재정이 약해가지고 목회자의 생활비를 제대로 못 드립니다. 특별히 이제 막 개척을 한 교회의 경우 목회자가 대리운전을 하기도 하고 다른 세상 일을 하기도 합니다. 또 이런 일들을 할 수 있도록 목회자의 이중직을 허용하라는 요구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바울 시대만 해도 교회가 초창기라 정착되지 못해 목회자가 혹 다른 일을 하기도 했어요. 또 바울 사도 또한 교회에 짐이 되지 않으려고 자기는 천막을 만들면서 자부량 목회를 하기도 했어요. 그러나 오늘날 목사는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고 예배를 집례하고 성도들을 보살피는 이 목회직만 전념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끝으로 바울은 디모데에게 아주 중요한 교훈을 합니다. 오늘 본문 21절, 22절 말씀에 하나님과 그리스도 예수와 택하심을 받은 천사들 앞에서 내가 엄히 명하노니 너는 편견이 없이 이것들을 지켜 아무 일도 불공평하게 하지 말며 아무에게나 경솔히 안수하지 말며 다른 사람의 죄에 간섭하지 말며 내 자신을 지켜 정결하게 하라. 여기 교회의 기강을 바로 세우기 위해 첫 번째는 뭐가 없어야 된다 그랬습니다. 첫째는 편견이 없이 해야 한다. 대부분의 사람들의 약점은 뭔가? 전체를 볼 수 있는 안목이 부족하다는 것. 사람이 어떤 것을 볼 때 단편적으로 보거나 자기 입장에서 볼 때가 많아요. 사실 지도자는 무엇보다도 전체를 보는 눈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오늘뿐만이 아니라 미래까지 내다보는 예지력도 있어야 돼요. 특별히 최고 지도자는 지금 당장 자기가 한 일에 대해 칭찬받는 것이 아니에요. 지도자는 먼 미래 이것저것을 다 이루고 난 다음에 시간이 흐른 다음에 그 지도자 칭찬받을 때 그 지도자가 바른 지도자예요. 너무 여론이나 사람들 지지도에 연연하면 안 되는. 오늘은 비록 비난을 받고 여론의 문매를 맞더라도 옳은 길, 하나님의 길, 하나님의 뜻, 온 백성이 다 같이 살 길을 향해 나아가야 하는 것이죠. 두 번째로는 아무 일도 불공평하게 해서는 안 된다. 불공평하게 하면 반드시 불평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나라의 병 가운데 가장 무서운 병인 이 지역 감정이 왜 생긴 것입니까? 나라의 정책을 수립하고 개발하는 데 있어 지역에 따라 불공평하게 했기 때문 아닙니까? 국가 정책을 수립하고 개발하는 것을 공정하게 하지 않으면 절대로 희망찬 미래를 열 수가 없는 거예요. 교회 일도 마찬가지. 불공평하게 하면 불만이 생기게 돼 있어요. 그러므로 원칙을 따라 모든 일을 공평하게 해야 하는 거예요. 세 번째로는 아무에게나 경솔하게 안수해서는 안 된다고 말합니다. 사람 세우는 것을 신중하게 하라는 거예요. 초대교회는 교회 직분자를 세울 때 안수를 했어요. 우리가 지도자를 세울 때 사람을 제대로 다 살피고 철저하게 검증하고서 세우라는 말입니다. 네 번째로 내 자신을 지켜 정결하게 하라 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남의 잘못을 탓하기 전에 먼저 자기 자신을 잘 살펴야 됩니다. 자신을 지켜 정결하게 했을 때 우리는 당당하게 권세 있게 소신 있게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것이죠. 파스칼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힘 다음으로 강하고 가장 영향력 있는 힘은 거룩한 생활이다. 여러분, 오늘날 교회가 더 웅장해졌고 그리스도인들의 숫자도 많아졌지만 왜 교회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힘이 없는가? 우리들이 정결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정직하지 못하고 깨끗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오늘의 교회는 결단코 세상의 권력과 힘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오직 깨끗하고 정결하고 공정한 영성을 회복해서 세상을 바르게 섬기고 변화시킬 때 그때 교회가 큰 힘을 발휘할 수가 있는 것이죠. 미국 롱비치 교회 검사 출신 목사님의 간증인데 미국에서 실제로 있었던 그런 이야기라고 합니다. 남편 없이 홀로 두 아들을 기르며 지극정성으로 주님과 교회를 섬긴 그런 자매님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아들 형제가 마을의 한 곳에서 전쟁 놀이를 했어요. 그런데 마치 그 지역의 유력 인사가 말 타고 그곳을 산책하다 하필 말의 눈이 아들 형제의 죽창에 찔려서 말이 놀라 펄쩍 뛰는 바람에 말에서 떨어져서 이 사람이 세상을 떠났어요. 그래서 두 아들이 재판을 받았어요. 판사가 두 형제에게 누가 죽창으로 말의 눈을 찔렀느냐고 묻게 되자 두 사람 다 자기가 찔렀다고 주장을 해요. 재판관이 볼 때는 누가 했는지 도대체 이 판단하기가 어렵게 되자 두 형제의 어머니를 불러가지고 물었어요. 부인, 하나들만 사형에 처하면 되는데 형제가 서로 자기가 죽창을 찔렀다고 하니 부인이 한 아들을 정해 주십시오. 한참 동안 침묵을 지키며 기도하는 어머니가 조용히 말합니다. 작은 아들을 사형에 처해 주세요. 재판관이 물었습니다. 왜 작은 아들입니까? 큰 아들은 전체의 아들이고 작은 아들은 제가 낳은 아들이기 때문입니다. 아니 부인, 자기 몸으로 낳은 아들이 더 귀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제 몸으로 낳은 아들이 더 귀하지요. 그러나 저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산다고 교회에서 배웠습니다. 그런데 제가 큰아들을 죽게 한다면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겠습니까? 이 말에 감동을 받은 판사가 부인, 오늘까지 재판을 하면서 이렇게 감동받기는 처음입니다. 내가 판사의 권한으로 두 아들을 다 무죄로 석방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판사는 그 지방의 지인들을 불러 자기가 감동받은 이야기를 전하고 교회 다니지도 않는 이 사람들이 돈을 모아서 교회를 잘 지어드렸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오늘 헌신을 다짐하는 재직 여러분, 오늘날 교회가 세상 속에서 신뢰를 잃었습니다. 그래서 한국 교회가 큰 위기를 맞이했는데 이것을 극복하는 길이 뭐겠습니까?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그리고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가 하나님의 복의 통로로서 본연의 모습과 사명을 온전히 감당한다면 세상에 소망을 주는 교회로 다시 한번 우뚝 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영광중앙교회가 그 이름대로 영광의 중심주 역할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을 것입니다. 주님은 오늘도 바울사도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과 그리스도 예수와 택하심을 받은 천사들 앞에서 내가 엄히 명하노니 너는 편견이 없이 이것들을 지켜 아무 일도 불공평하게 하지 말며 아무에게나 경솔히 안수하지 말고 다른 사람의 죄에 간섭하지 말며 내 자신을 지켜 정결하게 하라. 이 말씀을 붙들고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고 주의 몸된 제단을 헌신적으로 잘 보살피는 우리 모든 재직들이 되어지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